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란, 특히 부부는 사랑이 30%, 용서가 7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아닙니다. 사랑은 10%, 용서가 90%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부부 관계도 살아오면서 사랑보다는 용서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몇 퍼센트였고 용서는 몇 퍼센트였는지 말이죠. 아마도 이해하고 용서한 경우가 서로 사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자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동행해 왔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10%, 20%, 아니면 5%, 1%?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시고 100% 용서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작게나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그 고귀한 사랑과 용서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당연히 용서해 주겠지라는 이런 마음에 어느 순간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무엇이 더 진정한 예배냐 이런 논쟁이 잠깐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얼마나 귀히 깨닫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사, 가장 대표적인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응답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어야 만남이 시작되죠.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다 결혼하게 된 것도 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 예배의 시작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죠?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회막, 성막, 성전, 성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회막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 텐트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텐트, 거룩한 장막이라는 의미이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예배자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고 물이 풍성한 그런 축복받은 장소였습니다. 복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소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마음에 벽이 있으면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죠.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바로 이런 그 시작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깨어짐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람은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예배의 실패로 시작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로 막혔습니다. 사람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고 싶어 하시니 그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백성들 한가운데에 집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은 배경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 성전에서 지상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백성들 한가운데 살려고 텐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백성 가운데 가까이 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자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배경에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은 이제 예배자가 하나님께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사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조금 꺼림직하지만 사실 상관없죠. 그거 뭐 빈집이니까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나아간다면 더욱 아무렇게나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가축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성껏 기른 가축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것도 흠없는 짐승,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짐승을 골라야 합니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예배자가 가장 아끼는 것이겠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좋은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고를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흠없는 가축이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하나님께 불태워버리는데 이거 팔면 돈이 얼마 되고 이걸 우리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그런 짐승인데 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왜 값을 치러야 하냐면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 귀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때에만이 바로 예배가 비로소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고른 예배자는 3절 말씀에 성막 문에서 제물을 끌고 와야만 합니다. 그 문으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물을 끌고 가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린 양을 끌고 왔을까? 그리고 끌려오는 그 양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순순히 따라왔을 텐데 그 양을 보면서 예배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오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과 이 이스라엘의 예배자의 마음은 얼마나 달랐을까? 하여튼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는 나아갔습니다. 4절 말씀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힘껏 눌러서 이제는 안수해야 합니다. 제물을 끌고 왔으면 그 다음 순서는 제물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의 행위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할 때 제물은 비로소 예배자의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냥 안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할 때 예배자는 기도합니다. 예배자는 제물을 끌고 올 때부터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겠죠.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재물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그 마음에 준비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재물 위에 안수하면서 그 예배자가 기도하는 그 모든 죄의 고백과 죄가 재물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배자의 재물이 온전한 예배자를 위한 속죄 재물이 됩니다.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6,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번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죄가 고백될 때에 예배자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자는 안수한 제물을 직접 죽이고 자기가 잡아야 했습니다. 제물이 잠잠히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예배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대야에 소중히 담아둡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 말씀에는 그 예배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씻어서 제사장에게 전해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 불태워 드립니다. 불태워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번제라고 이것을 지칭합니다. 이 불살라진 번제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죠.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예배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 고기를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집에서 삼겹살을 먹을 때 그 고기는 참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짐승을 태우는 그 죄의 고백의 그 속죄의 제사의 그 냄새가 사람에게는 아마 그리 기쁜 냄새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냄새를 맡으십니다. 기쁘게 맡으십니다. 이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예배자의 죄의 고백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자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향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속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예배자가 예물을 고를 때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고를 때부터 그것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줄 수 있도록 힘껏 안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제물을 내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 예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이다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이런 지식은 이 사람들의 예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로 드려진 온전한 속죄의 제사, 그 영원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제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에 있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죠.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드릴 때 단지 우리의 죄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그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그런 죄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옮겨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물 되신 주님께서 예배자의 속죄를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물은 죽었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피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거룩한 은혜로운 교환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마음과 육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된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싶어 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선행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하는 찬양과 감사가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자랑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그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자랑하고 그 자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렇게 하고도 자신이 죄됨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면 그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세상에 비교해 볼 때 나는 늙고 힘들고 병들어서 돈도 못 벌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정말 가치가 없고 살아서는 안 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가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치로 볼 때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자랑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 회복의 가치를 우리 외형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세워졌다고 하고 예배 진행이 안정됐다고 하고 우리의 걱정거리와 고민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는 회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깊이 사귀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속죄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우리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